함께라면 어떤 환경과 역경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멘.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세신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2012년에는 부흥을 뽐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귀하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마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9절로 16절까지 여호수아 2장 15절 여호수아 2장 15절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라비 그를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여 주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그들을 바라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죄에 오라. 누구든지 내 진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분설하며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비 그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우리가 사탄이어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를 위해서 쫓아다가 산채 돌아가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 께서 그 노하가 이스라엘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안에서 단단히 굳건하다 하라. 아멘. 예, 우리 이제 중국 목장 김문선 교수님 예, 후원하신 중국 목장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승태가 피아노를 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넘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뭔가 이거 좀 잘못해가지고 이게 좀 몸이 좀 불편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돼서 대단히 진짜 죄송스럽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요.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저 설교를 함께 들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울이 유명한 반체제 인사였던 솔제니친이라는 분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1983년도에 그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왜 러시아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6천만 명이, 몇 명이라고요? 6천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6천만 명이 넘는 인명을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솔제니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그 공산혁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잡혀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의 삼촌도 있었고 또 이웃도 있었고 한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끌려가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그 끔찍한 장면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나라가 참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그러한 시기 속에 그는 그 소련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솔제니친 자신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처형의 그 죽음의 순간 속에 죽어가면서 남긴 그 어른들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죽어가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21세기 이 땅의 가장 큰 비극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아니 좀 더 가깝게 생각한다면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자꾸만 잃어버려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자꾸만 멀어져가고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향락과 이 쾌락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더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혹은 하나님과 정욕 중에서 하나님과 명예 중에서 아니 또 하나님과 돈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과 돈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인생에 정말 중대한 그런 물질적인 어떤 그 유혹 앞에 있을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문제 속에서 주일 성수 못하는 성도들 때때로는 봅니다. 어떠한 이유로라도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하시기를 거절하고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돈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제 여리고의 왕을 버리고 여리고의 신들을 버리고 여리고의 사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천지개벽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그는 어떻게 지나왔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이 민족이 저렇게 여기 우리의 눈 코앞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이 라합은 선택했습니다. 라합의 도움을 받은 정탐꾼은 라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내 아비,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8절이죠. 그래서 결국은 라합은 여리고성 점령 때에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숨겨주고 구원한 이 일로 인해서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맨 뒷면에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해서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살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죠? 보아스를 낳고 다윗왕의 증조 할아버지,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생 라합의 후손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을 드리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마치 6월절 구원의 역사와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의 구원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용감하게 외치죠. 강박한 그 바로왕의 그 끊임없는 그 변덕 속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리게 되어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9번째까지 재앙은 오직 유대 애국 사람들에게만 내렸던 재앙이지만 10번째 재앙은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에 말하기를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다 바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다 넘어갔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짐승의 새끼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 전역에 통곡의 소리가 메아리쳐왔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 어린 양 피의 그 죽음을 통해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붉은 줄은 어린 양 그 피, 바로 그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바로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내린 그 붉은 줄의 구원의 표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우리 인간에게 구원주로 오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헷갈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었습니다. 라합이라든가 혹은 문설주에 바르는 붉은 줄과 이 어린 양의 피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어린 양의 죽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확실히 믿으시나요? 우리 이 말씀이 잘 헷갈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꼭 정말 예수만이 길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을 물러가라. 소리치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중국의 동북 삼성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만 강화를 2배로 늘렸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TV를 봐서 이전엔 그 널판기에다가 쇠못을 박아가지고 쇠못을 박아가지고 얕은 강가에다가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던 사람들이 그걸 밟아서 사고를 나가지고 참 잔인하죠. 이 동북 삼성에 북한 주민들이 많이 흘러 들어가는데 사실 거기서 정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국에서 파견한 공안이라든가 혹은 북한 정찰대원들이 와서 이렇게 검문 수색을 하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호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선교국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안가라고 그렇게 일명 안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가에다가 숨겨놓습니다. 거기서 TV를 보게 하고 또 굶주려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까지 김일성, 김정일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저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순진무구하다 하는 것이고요. 저들이 육신의 배가 많이 굶주려서 허기진 것만큼이나 영혼에 대한 그 굶주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밥을 먹이고 이불을 주고 새 옷을 주면서 그렇게 섬기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들이 누굽니까? 아니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과 김정일도 우리를 돕지 못하는데 아니 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돕습니까? 응? 우리를 이렇게 돕는다면 당신도 이 땅에서 생명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거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세상에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그 희망의 굿뉴스, 그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전사자들의 수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전사들의 그 수칙은 뭐냐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대받게 되어 있다. 천대받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긍지요 기쁨이다. 우리는 북한 땅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죽을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굶주림 때문에 북한을 뛰쳐나왔는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나서 이렇게 좋은 예수,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저 북한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 듣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시 북한을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참 너무 편안합니다. 랍이 바로 그 죽을 각오를 했던 거죠. 이방신들이 득실거리는 여리고에서 여리고 왕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참고 있는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디에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큰 기업의 부장인데 그분이 과장으로 있을 때에 새로운 상무가 그 직장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새로운 상무, 그 상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그 임직원들이 술자리를 같이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이 과장은 술을 못 먹는데 이 상무는 술을 먹입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안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10번을 권합니다. 상무가. 10번을, 여러분 10번을 상무가 그 술을 입에만 살짝 갖다 대라. 그럼 먹은 걸로 쳐주겠다. 술잔을 입에다만 갖다 대도 먹은 걸로 쳐주겠다라고 했는데 10번 모두를 다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부장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술을 안 먹어서 상무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줬다. 아닌 게 아니라 곧바로 그 불이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제 수수료를 올리면 결제가 절대로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그 회사 일을 보는데 불이익이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당연한 듯이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회식 자리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친구들 가운데에 몇 분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어라. 내가 지금 술자리를 가는데, 회식을 가는데 분명히 나 또 술 먹일 거다. 그러니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술자리, 회식 자리가 보통 한 50명이 쭉 앉아있는데 이미 알고 있던 터라 그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과장 저 뒤로 가 있어. 저 맨 뒤에 가서 있어. 그래서 맨 구석에 가서 말단 자기 후배들이랑 같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무님이 또 부르는 겁니다. 정과장 이리 와. 술을 따릅니다. 술 마셔.
그는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유한다면 나는 사표를 내고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 내가 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나에게 부당이익을 주고 해고하는 회사라면 희망이 없는 회사고 또 이런 회사는 있을 이유도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환경 편해졌습니다. 술 먹어. 안 먹습니다. 술 먹어. 안 먹습니다. 자네 정말 안 먹을 건가?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라 절대 안 먹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 내가 알고 있는 집사들도 굉장히 술 다 잘 먹어. 근데 왜 너만 그래? 다른 집사들 다 술 먹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을 안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상무가 말을 합니다. 이보게 사이다 좀 가지고 사이다를 가지고 와서 그 정과장의 컵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시고 그 다음에 상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정과장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죽을 각오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한 번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상무는 어떤 회사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있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그 선택의 그 기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과장을 불러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잘 되어졌습니다. 급기야는 부장으로 승진이 되어졌죠.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의 절기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그룹이죠? 공부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유학시켜가지고 데려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클럽이 있는데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뽑혀가지고 거기 갔다 왔습니다. 자, 선배들이 축하한다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 모아놓고 축하 파티를 열는데 또 술 파티입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술이 최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딱 따라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술을 안 먹는다면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의 굉장한 마이너스를 겪게 되어집니다. 왜? 그 선배들이 전부 다 내놓으라는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그 연줄을 타지 않으면 자기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술 먹으라고 할 때에요. 잠깐 기도를 한 이 청년이 술잔을 번쩍 들었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선배님들이 주신 이 술잔을 내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이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나는 가슴으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술잔을 가슴에다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선배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가 그냥 멍한 거예요. 그러더니 한두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선배 하나가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하는 말이 자네야말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될 사람이네.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선택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는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일에는 타협하지 않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한 번의 타협은 여러분 평생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나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내 인생 모두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꼭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약하게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더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적으로 나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묶인 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분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잘릴까봐, 아직도 세상의 불이익 속에서 어떻게 되어질까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욕심, 세상적인 그 어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삶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속에 없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분을 믿기로 선택하고 어떤 고난과 손해가 와도 내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강령이 그거 아닙니까? 절대 신앙, 네? 절대 헌신, 절대 뭡니까?